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번역서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 얘기하는데, 이 1장과 2장이 창조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어떻게 망가졌는지의 이야기가 3장에서 11장입니다. 이 3장에서 11장 얘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과 같이 올라가는 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다시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이 홍수 사건은 이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에 나오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렇게 다 흩어버리셨을까? 이 이야기를 흐름과 맥락 속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은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만이 아니라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냐? 자,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9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0장이 자 봐라, 노아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지,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9장 19절이요 그리고 10장의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장의 족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요 5장까지 처음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10장에서 이어져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0장이요. 이 10장이 다 해서 3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고 이게 1절 말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절 말씀 이렇게 돼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러거든요. 32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절 빼고 32절 빼고 다 해서 30절이 남는데 이 30절의 이야기 중에서 4절이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두 번째로 함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함의 이야기가 15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는요 다 해서 11절이에요. 그래서 4절에다가 15절을 더하고 11절을 더하면 여러분 이게 30절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요. 노아의 아들은요, 자, 아까 여기다 적었었는데,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이 셈이요, 둘째 아들이 함이요,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민족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인 것처럼 그들도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장자인 셈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막내인 야벳이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등장할까요?
물론 함은 뭐 두 번째니까 가운데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야벳과 셈을 바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바꿨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절수를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함이 제일 많어. 15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함의 족보를 보면은요, 함의 족보는 제일 처음에 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몇 절이냐면 7절이에요. 구스가 자식들을 낳았어요. 어떤 자식들을 낳았냐?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이렇게거든요. 그리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한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를 낳았냐? 니무롯을 낳았다. 그는 용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자,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 또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애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집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7족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츠라임,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인도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남자만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스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10장 8절에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 니무롯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니무롯의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좀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장사요, 용사요, 그리고 거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의 바벨,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니무롯이 신할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이라고.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가면은요, 11장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요,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해갖고 다 흩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10장에 자 보세요. 10장에 셈의 족보가 11절이잖아요. 그죠? 11장의 요 셈의 족보가 10절에서 32절까지 다 해서 23절이거든요. 그러면 11절하고 23절을 이걸 더하면 이게 33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벳은 4절이고요. 함은 15절이고요. 셈은 여기 10장에 있는 11절하고 11장에 있는 23절을 합하면 33절이죠. 셈의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은 족보 이야기라면서 가장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셈의 얘기가 뒤로 밀려가서 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한국말은 끝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학상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이거를 학자들이 얘기하는 히아즘 구조다, 교차 대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모르셔도 되는데 창세기 10장은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 누구 얘기? 함의 얘기를 해. 함의 얘기를 하는데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의 막내 아들 니무롯이 있는데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야. 근데 그가 왜 중요하지? 그렇구나. 이 니무롯이 신할 땅에 정착하고 바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구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산처럼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홍수 얘기요, 심판 얘기요, 두 번째가 바벨탑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홍수가 일어났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되고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요, 함의 아들 구스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여러분, 아이고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읽다 보면 졸음만 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함을 가운데 두고 이 야벳을 맨 앞에다 뒀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11장에 이어지는 뒤에 있는 셈의 족보와 앞에 있는 셈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은요, 창세기 11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그 이유는 11장에 셈의 족보가 10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셈의 족보를 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 사이에 여기 보세요.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데,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봐라. 노아 이후에 시작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했지만 그 중에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제 신학자들은 예전에 원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원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망가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망가졌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 사이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강제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다음 시간 창세기 11장을 함께 공부할 때 연결해서 그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